신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2절 봉독해 올렸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값으로 우리들을 샀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그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라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거예요. 이 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판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고 핏값을 받은 자가 있고 준 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핏값을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네,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여기에서 이 흠없는 자기, 흠없는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말씀하는 거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속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속량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내주고 또 예수를 피를 도로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속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판자하고 피를 지불한 자하고 받은 자가 같은데 그게 무슨 속량이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로 말하면은 노예를 많이 두잖아요. 잘 사는 집에서는. 근데 이게 불쌍해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싶으면은 딴 사람이 노예 값을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너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속량이라는 뜻 자체를 몰라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속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진로, 저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마귀가 누군가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꼭 예수만 믿어? 없어도 천주교는 없어도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그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근거가 있어요. 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의인이라든가 대제사장들 그들 그 의로운 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 다 죽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를테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의 그 예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하는 거하고 여호수아가 구원한 거하고 구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냐? 오늘날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 나온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어땠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왜? 율법 아래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세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큰 종이면은 거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에는 율법의 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예표적인 것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약에도 그냥 막 물을 갈라서 그냥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냥 지팡이 들고서는 저 하면은 무슨 육신의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런 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들도 얼마나 상당히 꽤 됐네요. 울산의 어떤 목사는 그냥 스님들이 잡는 도사 지팡이 같은 거 그거 들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포항인가 울산인가 거기를 향해서 그냥 내리치고 했는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11월 20일 날 이 세상 끝날이 온다는데 안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적인 거예요. 그림자야, 그림자. 육신의 세상에서 그런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교훈을 찾아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걸 누가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받았느냐. 이걸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이 받았다. 이 성경 구절을 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내주고 예수의 피를 도로 받으면 속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속의 도리. 그러면서도 말로는 대속의 도리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나중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그 속속이는 남편 하고 저녁 때 잊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이 어떻게 됐든 아예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 가정 뭐 엉망이지. 예수님은 먼저 너희 집안에서 할 것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집안에는 그냥 불화를 일으키고 저 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한 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이 육의 것으로 모든 것을 풀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나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홀로 그냥 기도하고 참선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야 죄를 짓고 이것저것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죄 질 일이 별로 없죠. 죄가 왜 짓는 줄 아세요? 율법의 사람 속에서 하려니까 서로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을 하게 되니까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서 살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줄로 알지만은 예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있지 말고. 그래서 등경 위에 아래 놔두지 않고 너희들은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 등경 아래 두면 가려졌는데 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상 위에 두면 이제 뭐 이렇게 비춰서 남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첫사람 아담이 받은 것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속량하시는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만을 이렇게 속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를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게 모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걸 믿는 자만 구원받지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안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 보혈의 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어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율법 아래서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것이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도 율법에도 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참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 사랑은. 제가 다음 주일에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이 설교 제목인데 선악에 대한 이게 생각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가 죄고 이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저 가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너희를 값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핏값을 지불한 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고 준 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으면 산 자가 있어야만이 속량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는 해방.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요, 해방이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맘대로 하는 자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유냐? 죄와 상관없는 자유예요. 우리들 마음에 죄를 지면은 내 마음에 이것이 그냥 괴로워.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그것을 속 시원히 드러내면은 주님 앞에건 또 형제들 앞에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네. 확 드러내버리면은 편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니까 이게 괴롭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 형제들 앞에 내놓을 거 아니면은 주님 앞에 그냥 내놓고 짓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 그걸. 그래야 드러내야. 그래서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있죠.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남자만 한 말 한 번 내뱉었으면 지켜.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으면은 신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저거 말은 저렇게 하면서는 하는 거하고는 아주 딴판이네. 돌아서서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신뢰를 잊는 거지요. 신뢰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무시당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진실한 자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좀 늦어도 참고 견디고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이 거짓된 것을 그냥 그대로 내 입을 뱉어가지고 남에게 불신을 당하게 되면은 절대 나에게 나도 유익도 안 되고 남에게도 유익도 안 되고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남도 살리는 일이라 해야지 나는 살고 남 죽이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면 틀림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 상대방이 저거 해가지고 주먹 안에 때리면 그냥 금방 시원하잖아요. 상대방은 딱 맞았으니까 아플 것 아니에요. 돌아서고 나서 난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게 되면은 그건 진리 안에서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누구에게 샀느냐, 누구에게 핏값을 예수님께서 지불을 했느냐, 어디에서 우리를 샀느냐, 바로 첫사람 아담, 마귀의 자식은 우리들을 삽주고 사주셨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혈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는데, 죽은 자는 예수인 걸 알겠는데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죽인 거죠.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천사가 타락하는 그런 마귀,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율법의 세상 주관자로 세움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바로 마귀요, 우리의 땅의 아비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에게서 난 믿지 않았으니까 마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못 봐. 첫째 자기를. 아담에 대해서가 밝히지 않으면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둠 가운데 물속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 사람이요 물속에 있으면요 물속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저 해봤자 물속에서 오래 있는 사람 한 1, 2분, 무슨 선수들은 한 5분 10분 있을라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숨 쉬러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걸 참는 그 고통이 그게 얼마나 적겠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입으로는 예수 찾고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숨을 못 쉬니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육신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수님과 호흡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호흡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건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들이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고, 받아들여서 깨달아 알고 내가 내셔야 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죽으심을 본받는, 이것이 호흡의 작용이 안 되면은 거듭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알아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사람 숨 쉬는 자가 기쁘고 즐겁지요. 숨 못 쉬는 물속에서 율법 아래 들어가 거기 속에서 숨도 못 쉬는 게 무슨 괴롭고 고통이지. 여기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신 첫사람 아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사도 요한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악한 자에게. 욥기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9장 24절 말씀은 한자 770페이지입니다. 구약. 욥기서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다는 거예요. 또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어.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은 악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붙이었어. 아담에게 다 맡긴 거야 아주.
그리고 재판관인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웠어. 왜? 이 세상 주관자에게 다 줬잖아요. 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약한 자에게, 마귀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율법 아래서 갇혀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처한 거야. 이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이야.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고 말이야. 악한 자가. 오늘날 이 악한 자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으니까 알지만은 오늘날 교육에서 그걸 몰라요. 오늘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요 그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예요. 그 경절적인 그걸 아는 자는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십자가에도 한다. 말씀이 좋다는 등 뭐 어쩐다 은혜가 된다는 등 어쩌죠 하다가도 나중에 확 돌아가. 누가 와서 뭐라고 말 한마디 저걸 하면은 글쎄 그거 당최 그럴라나 어쩔라나 해가면서는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지 않으면은 다 돌아갑니다. 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주. 그것은 성경 말씀에 12사도들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능력을 입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능력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시는 능력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외부에 어떤 그 환란이 불어닥치게 되면은 다 내가 만난 예수 집어던지고 자기 살 길로 간다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로 마귀의 자식은 우리들을 속량하신 속량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